오늘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마술사 시몬 이야기예요. 이제 박해가 시작돼서 오히려 복음이 퍼져서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갔는데 거기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 이야기인데 근데 오늘 제가 좀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같이 생각해 볼 게 그러니까 제가 그 제목을 반드시 망하는 신앙 입어서 말하면 반드시 잘 되는 신앙 이야기요. 반드시 잘 되는 신앙 이야기. 이제 그렇게 잡았는데 무슨 이야기냐? 여기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언뜻 보면 마술사 시몬은 이렇게 성령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사모해요. 가난한 마음. 예.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실 베드로 이름도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두 명의 시몬이죠. 두 명의 시몬 이야기. 근데 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한 사람 이제 베드로 시몬은 이게 성령 충만해서 아무튼 똑같이 성령을 사모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지나치게 좀 저주를 한다? 굉장히 베드로가 지나친 반응을 보여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 어떤 일에 대해서 지나친 반응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는데 도전과 응전, 이렇게 자극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지나치게 반응할 때는 나를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뭐 지나치게 불안하거나 좀 지나치게 뭐 이렇게 아까워하거나 지나치게 미워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 번쯤은 내가 나 자신을 꼭 돌아보셔야 돼요. 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은 이제 내 어떠함의 그런 어떤 이제 뭔가가 있거든요. 이게 또 신앙 이야기고. 그런데 베드로가 시몬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이렇게 저주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시몬이 만약 그 24절에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그러니까 베드로죠. 당신이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그 시몬이 아무튼 전생에 따르면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 반드시 망하는 신앙.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늘 이제 적용이라고 오늘날 이게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안에 엑기스가 있고 핵심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이구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네 뭐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도대체 그게 뭐냐 반드시 망하는 신앙 반드시 잘못되는 성령 그거를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7장의 그 스테반 집사님 순교를 시작으로 오히려 복음이 퍼져가기 시작해요. 주님 안에는 화가 아니고요. 화가 복이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일이 결국에는 이제 선으로 오히려 축복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절에 보면 그 성에 이제 복음이 퍼져가는 거예요. 이제 빌립 집사님이라는 그러니까 전도자 빌립의 별명이 그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그러니까 이제 빌립 집사님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마침 거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능력과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기 뭐라냐면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역사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전부터 사마리아 성에 자칭 마술사라, 자칭 큰 자라. 그러니까 이게 자칭 스스로가 자기를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며 요거는 많이 좀 이렇게 불안하고 이게 위험해요. 많이 위험해요. 스스로를
아무튼 우리가 겸손한 게 이제 낮춘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마술사 시몬을 다 따르고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이제 그 신성한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신적인 능력이 그 사람한테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기 전에 그 성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고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모든 백성이 이 사람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또 잠깐 생각해 볼게요. 마술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술과 마법의 차이가 뭘까요? 마술과 마법. 마술은 이거는 단순한 기술이에요. 기술.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마술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속임. 그냥 기술이에요. 기술. 이거는 뭐 이렇게 재밌고 어떻게 보면 그냥 마술사들 우리 주변에. 그런데 마법은 이거는 좀 달라요. 그야말로 인간의 능력을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마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을까요? 악령으로부터 나왔을까요? 예. 사실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마귀도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이제 표적이라고 그러는데 좋은 거죠.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 교회 안에서 병이 낫고 진짜 어떤 기적들이 벌어지고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반드시 생각하실 게 기원이요.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그 마귀로부터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마술사 시몬은 만약에 이 사람이 마술이 아니라 마법이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까요? 이게 악마로부터 왔을까요? 악한 것으로부터. 이거는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몰라요. 사실은 이분이 마술을 행했는지 마법을 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아무튼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한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보시죠. 그런데 이제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예, 보세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까지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죠. 여기 시몬도 이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겉으로 볼 때 뭐 능력 이렇게 열심히 있고 헌신 있고 진짜 이렇게 뭐 봉사하고 뭐 이렇게 막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적이고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나를 포함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이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언제나 신앙은요, 속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속에서 무엇인가 선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렇게 뭐 성령이 충만하고 빛으로 가득하고 말씀과 기도가 차고 넘치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안이 차면 겉으로 넘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언제나 하나님이 이 순서를 따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다는 얘기는 그건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언뜻 보기에 시몬은 좋은 거죠. 그런데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어요.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랑 요한이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그 사마리아 그 믿으신 분들에게. 왜냐하면 16절 이는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16절 이런 구절은 논쟁이 너무너무 많은 구절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0% 결론
지을 수 없어요. 예, 이게 정말 여기까지 가면은 이거는 힘들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지나가시는 게 맞고 일단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일단은 문자적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를 억지로 풀면 문제가 생겨요. 아, 하나님, 이거는 이 구절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 이 구절은 진짜 분명해요. 일단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절대로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예, 아는 거를 오히려 이거를 이제 그 명확성이라고 그러는데 명확한 거, 분명한 거를 붙잡고 이 말씀부터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믿고 행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모르는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런데 16절 같은 구절은 교회사적으로 오늘날 이 모든 교회에 있어서 성령론이 사실 논쟁의 중심이거든요. 모릅니다. 몰라요. 아직은 이 시대에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구절들을 풀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 왜냐하면 이 구절을 가지고 논쟁하기보다 이 본문이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먼저 이렇게 받는 게 맞잖아요. 부모님께서 아버지, 어머니가 뭘 하셨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시겠어. 근데 한 가지는 알겠어요. 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나 잘 되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그 분명한 걸 잡아야 돼요. 예. 뭐 이상한 거 가지고 아무튼 모르는 거 가지고 논쟁하기 시작하면 삼천포로 갑니다. 그럼 위험해져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16절, 17절은 일단은 넘어갑니다. 분명한 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신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18절.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런데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18절 19절 여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 시몬이 이렇게 봤더니 예루살렘에서 두 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시몬은 처음 보잖아요. 오셨는데 그분들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거를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특수성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밖에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를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베드로와 그 요한에게 돈을 줘요.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세요.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빌립을 따라다니다가 베드로랑 요한을 보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저도요, 저도요. 그러면서 돈을 드린 거예요. 언뜻 보면 저는 사실 예전에 이 구절을 봤을 때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열심히 있으면 사실 오늘날에도 진짜 주님 앞에 어떤 그 서원하시면서 기도 제목 놓고 필요들 어떤 마음의 뭐 이렇게 문제들 뭐 때문에 정말 이렇게 작정하시고 큰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계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어찌 보면 정말 좋으신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지나치게 반응하세요. 제가 볼 땐 너무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거 하나님 좀 이상해요. 베드로 사도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제 보시죠. 20절에 베드로가 뭐라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시몬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함께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거든요. 이 당시 그 은을 돈으로 썼잖아요. 화폐. 오늘날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너의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 이게 베드로가 좀 지나치세요. 그런데 조금 더 보시죠. 근데 여기 이제 이유를 더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21절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핵심이 뭐다? 마음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주님 앞에 작정하고 예를 들어서 큰 이렇게 뭐 이제 헌금 작정하고 큰 헌금을 드리면서 뭐 기도하고 금식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소원을 뭐 내 아이 낳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일천 번제하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뭐 이렇게 날마다 뭐 매일매일 10,000원씩 매일매일 1,000원씩 그래서 뭐 일천 번제도 드리시고 어떤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시고 간절한 마음이시라면 저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겉과 속 중에 드러나는 이 겉은 어쩌면 우리가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 베드로였기 때문에 정말 그 속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가 항상 그렇게 속을 꿰뚫어 봤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나님이 어쩌면 보여주신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그 엘루마라는 이제 그 박수죠. 무당이 마술사, 이 사람도 마술사예요. 그 총독을 못 믿게 자꾸 방해를 하니까 사도 그 바울이 하나님의 손이 너의 위에 있다 그래요. 그리고 저주해서 네가 앞을 못 볼 거야. 그랬더니 그 순간 장님이 돼버려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항상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항상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이 순간에 이 시몬 베드로의 그 어떠함을 보여주세요. 오늘날 심지어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항상 그러신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오늘날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세요. 이거 만약에 보기 시작하면요. 난리 납니다. 우리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존재거든요. 내 눈에 만약에 사람들의 속마음이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정말 하나님이 그거 다 보여주신다고, 아이고, 어떻게. 그러면 이거 진짜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안 보여주세요. 예,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소망이 있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회개하면 되고 고치면 돼요. 그런데 아무튼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이 마술사 시몬은요. 핵심이 마음이 바르지 못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하나님이랑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분깃 이런 어떤 기업이나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보세요. 결론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 예. 회개하면 되고요. 바꾸고 고치면 돼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다 사실은 죄인이고 때로는 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악인의 한 명이라도 멸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세요. 그래서 안 보여주세요. 예. 그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결론부터 내버리거든요.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의사가 이거 암입니다. 치료를 이렇게 하세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시몬에게.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지금 너무 악한 것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악함을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너를 용서하여 주시리라. 당연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이제 보세요. 23절. 여기서 말하는 내가 보니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실은 또 아시잖아요. 예. 그 정도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이게 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조차 사도 바울조차 항상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베드로가 그때도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악령 충만이요. 악령이 충만해요. 악독이 가득하니 불의에 매여 있다. 그러니까 불이 어둠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예. 그러니까 이제 시몬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으시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까지 시몬이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전승에 따르면 시몬은 결국 망했어요. 결국 그 악의 길로 가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그 제롬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제롬 뭐 이제 초대 교부인데 이런 분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시몬은 결국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요. 자칭 이 정도 뭐 내가 큰 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뭐 극단적으로 예수야. 예, 나를 믿어. 오늘날 이단 교주들이 하는 말 그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버림받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 왜요? 주님, 그럼 분명히 24절에 시몬이 대답해서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그러면 이 시몬은 버림받았을까? 이게요. 질문을 하나 그럼 더 해보시죠. 과연 24절 시몬이 이 말한 대답 베드로에게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시몬이 말한 이 기도는 진심이었을까? 진실했을까? 그리고 첫 번째 진심이었을까? 진심이었을까? 두 번째 계속했을까? 계속했을까? 제가 처음에 반드시 망하는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도대체 시몬은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시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강 목사, 저의 이야기고 우리가 평생에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건 사실 베드로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네, 뭐가 도대체 잘못돼서 베드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분들 아나니아 삽비라 그 13장이 뭐 엘루마나 뭐 이런 분들 사실은 구약의 사울 왕 이런 분들이요. 왜 왼쪽으로 갈까요? 어둠으로 갈까요? 여기 보시면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여기 뭐라 하냐면 사도 베드로가 그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고 19절에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능력만 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수단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원했어요. 네, 불 떨어지는 것만 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닙니다. 정말 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결국 신앙이란 하나님을 원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아도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불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오늘날은 불 떨어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불이 떨어져도 어쩌면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베님 목사님이라고 진짜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뭐 안녕하세요 성령님. 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통해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만약에 그분이 진짜로 제가 볼 땐 그분은 그 당시에는 제가 볼 때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베님 목사님 뭐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무튼 타락해서 뭐 아무튼 온갖 게 뭐 더러운 이야기들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너무 고민이 됐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 같은 경우는 베님 목사님처럼 그렇게 성령의 능력도 눈으로 드러나게 나타나지도 않는데 아니 그런 분들이 저렇게 돼버리면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사실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마술사 시몬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정답을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하나님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성령론의 핵심은, 성령 우리가 받고 성령 충만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론,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나오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그 분에게 맞도록, 예를 들어서 뭐 기적이 필요하면 병 고치는 은사, 환상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도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분에겐 지혜로, 지식으로 뭐 교회를 봉사하고, 아니면 뭐 말씀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전히 성령께서는 오늘날 역사하시는데, 이 당시는 만약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기적으로 나타났다면, 오늘날에는 지식으로, 지혜로, 열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잘 지혜롭게 섬기는 봉사로, 충성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성령님은 똑같으신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 중에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딱 그 얘기예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수단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요. 이게 오늘날 모든 그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교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를 세속화라고 그래요. 세속화. 예, 세상 이렇게 더럽게, 우리는 깨끗하고 더럽고 성속, 거룩한 거, 거룩하지 않은 거, 결국 이 싸움이거든요. 세속. 근데 세상처럼 교회가 변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수단시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복 받는 거. 물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병 고쳐지고 뭐 아무튼 뭐 우리 가정, 내 아이,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뭐 회사가 잘 되고, 이게 너무나 뻔한 말인데요. 결국에는 세속화는요, 제가 반드시 망하는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는, 성령님께서 목적이 되지 않는 신앙은요, 반드시 망합니다. 저쪽으로 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그래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을 돈을 주고 살려고 그러냐.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반드시 그럽니다. 이거는 베드로 본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저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말씀을 맺죠. 이게 좀 오래 했는데 이게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인지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내 아내, 내 딸, 내 아버지, 내 부모님이 수단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부모님에게 돈 받기 위해서 부모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란 존재는 생각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면 이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게 우리가 아는 말이지만요, 평생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말입니다. 절대로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너는 내가 보니 악독이 가득하고 불이 메인바 됐다. 오늘날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보여주신다? 나 자신에게는 보여주세요.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적용을 하면요, 나를 봐야 돼요. 혹여 행여나 내 안에 어둠이 없는지, 행여나 내가 지금 불의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혹시 내 안에 어둠이 없는지를 누구는 알 수 있다? 누구를 볼 수 있다?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는 어떤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물론 이제 다른 분 보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거기에는 굉장한 의무가 있고요, 책임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무서운 겁니다. 예, 망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아무튼 반드시 망하는 신앙, 하나님이 수단이 되며, 그런데 반드시 잘 되는 신앙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돼요. 그래서 주님만이 전부이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깁니다. 네, 이거 절대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너무 귀하세요.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